자, 베드로후서 2장 끝점이네요. 오늘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자, 19절, 2장 19절.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8절부터.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찾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야, 웃긴다, 그죠? 봐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해보자,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보세요.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죄 중에서 물론 뭐 살인 뭐 이런 죄도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인 같은 거는 인생이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니죠. 뭐 낙태 이것도 살인이고 미움도 살인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은 일반 사람들이 거의 짓는 죄는 아닙니다. 그건 진짜 뭐 재수가 없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너무 악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이들도 있고, 이건 하여튼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인생이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죄 빼고요. 거의 우리 인생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정말 추악한 죄는 음란이라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음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이 사실은 들키지 않으면요, 음란이라는 건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죠, 여러분. 뭐 음란한 짓 했다고 무슨 뭐 특별히 뭐가 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금방 표가 나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술이 당장 취해버리니까요. 담배도 표가 납니다. 우선 냄새가 나잖아요. 또 결국엔 또 뭐 폐암이 걸리든지 자기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근데 하여튼 음란은요, 절대로 감추고자 하면 절대로 감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알게 모르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든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죄 가운데서 피한 자들을 다시 사단이 마지막으로 무슨 죄를 짓게 한다고요? 음란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최고 많은 죄가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막 죄 정도 퍽퍽 넘어지는 게 음란죄잖아요. 다윗의 예를 보지만 퍽퍽 넘어지잖아요. 물론 이 음란죄라는 게 지금 말세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었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아 방주 사건의 그 결론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음란이었죠. 음란. 성적 타락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계시록 끝도 그렇고요. 아멘.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거의 맞먹는다고 보셔야 돼요. 창세 때 모든 일들이 계시록 때 끝에 다시 일어난다고 사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하셨고요. 마지막에는요, 지금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지만 뭘로 심판하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 다음에 3장 넘어가면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에 그거 알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듯이 계시록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은요, 많이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사탄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이 능력 있다.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뭐라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따라합시다.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럼 원수가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우리는 능력, 권능. 권능은 권세 플러스 능력. 할렐루야. 권세 플러스 능력입니다. 그게 원수도요, 사단도요, 급수마다 능력이 다르죠. 예를 들어 바퀴벌레다. 능력이 작아요. 뱀이다. 우선 크잖아요. 용이다. 우선 더 크잖아요. 능력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개미다. 영적으로도 개미다. 굉장히 능력이 작죠. 힘이 작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능력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권이라고 그러는데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영권을 계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아멘. 이게 실력이고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막대기 칼이 주어졌다. 훈련하라고 나무막대기 칼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절대 아무도 못합니다. 다 처음입니다만은 처음에 하면서 계속 서로 막 때리고 머리통도 때리고 여기 맞고 저기 막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요, 실력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꾸 연습을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떻게 많이 하느냐에 따라 실력자가 나옵니다. 못하는 자가 나오고요, 1등, 2등이 나옵니다. 나오죠. 따라합시다. 하면 할수록 고수가 된다. 그렇게 고수가 되면요, 점점 뭘 주어집니까? 진짜 칼을 주죠. 진짜 칼을 줘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걸로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전쟁에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힘이,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아멘. 기술이거든요. 우리 영권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영권을 길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 예를 들어 보혈이라는 무기,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 성령의 불이라는 무기, 성령의 기름이라는 무기, 말씀이라는 무기,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찬양이라는 무기, 춤도 무기죠. 춤이라는 무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환상이라는 무기, 많은 은사들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이요, 또 치유의 은사라는 이 무기, 각 사람마다 이런 것들을요,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 개발은 뭡니까?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막대로 계속 사용하듯이, 그럼 사용하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그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듯이 우리도 무기를 사용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치유사역을 한다. 다른 사람 치유사역 하다가 내가 그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머리 터졌더니 다시 나네. 그러면요,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무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고수는 튼 겁니다. 따라합시다. 텄다. 고수되기는 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요, 내가 막 사역해 놓은 것 같은 데는 사역하고 나서 어디가 좀 몸이 안 좋다, 사역해서 그런가 봐, 그럴 수 있죠. 그거 많이 느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사역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이미 고수, 영권자 되기는 튼 겁니다. 능력자 되기는 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한 대 터질 수도 있다. 아멘.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다. 아니, 몽둥이로 연습한다고 죽습니까? 죽진 않잖아요. 단지 훈련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단지 훈련이다. 훈련을 여러분 잘 하면요, 나중에 영권이 강화되면서 무서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권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종들 되셔야 될 줄 믿고요. 그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세, 능력. 이 능력은 계속 사용하면 이제 잘합니다. 또 권세를 주셨죠. 권세는 뭡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셨어도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용했더니 오히려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다 빨가벗게 났잖아요. 아멘. 뭐 차이입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사단이 기억하는 이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냐? 사단이 인정하지 않는 이름, 얕잡아 보는 이름, 예수 이름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들은 다 달라들어 뜯어놨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요, 사단도 기억하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영계에서 사단도 기억하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기 금식할 때마다 꼭 경험한 게 있는데, 20일 40일 이렇게 장기 금식할 때는 뭐가 힘듭니까? 사실 금식보다 더 힘든 거는요, 전 참 많이 죽을 뻔했는데 금식하다가 죽을 뻔한 건 아니었어요. 보식할 때 꼭 죽을 뻔 많이 했어요. 보식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식할 때마다 꼭 저에게 찾아왔던 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찾아왔던 게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단호히 3번 그 시험을 이기셨지만, 하여튼 제가 저를 죽이려고 왔던 귀신이 20일 할 때도 나타났었고 40일 할 때도 나타났고, 하여튼 할 때마다 여러 번 전 많이 참 죽을 뻔했거든요. 금식의 은사로 금식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근데요, 얘네들이 제가 이제 하여튼 보식 중에 거의 환상 가운데나 어떤 하여튼 연계 가운데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연계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죽자사자 싸우거든요. 죽자 싸웁니다. 쳐들어서 싸우는데 얘네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이. 저를 가리켜서 그래요. 얘는 절대 죽여야 돼. 사단이, 그 귀신들이 저만을 집중적으로 얘는 절대로 죽여야 돼. 그렇게 막 쳐들어. 몇 날 며칠이 쳐들어와요. 막 그때 그 연기 안에서 못 이기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다가 죽거나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하여튼 끝까지 그 내용 안에서 뭐 이겼던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죠. 그런 경험들을 제가 참 갖고 있는데, 그 사단이 절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예수, 박세라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다 예수 이름을 막 쓰지만, 야, 박세라 얘는 안 돼. 얘를 통해서 많은 축산 능력자들을 세우잖아요. 자기네 진영이 불안하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뭐 하겠어요? 축사사에 가잖아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축산 능력자 막 세우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다. 막 축사사역 훈련시키잖아요. 사단의 나라를 강력하게 공략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막 죽자사자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뛰니까 몰랐다가 금식할 때는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보식할 때 특히 엄청 약해지잖아요. 그때 막 쳐들어와서 저를 엄청 죽이려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직 사명이 안 끝나서 안 죽는다는 뜻이죠. 따라합시다. 사명이 안 끝났으면 안 죽는다. 네, 아멘. 여러분들도 사명이 안 끝났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것을 꼭 기필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사단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또 음란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도요, 어디를 보냐면은, 자 보세요. 사단의 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선 신명기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4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자, 저주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그죠? 사단의 세력이, 저주가 내게 와서, 자, 먼저는 옵니다. 따라합시다. 왔다. 사단의 세력이, 귀신이 내 주변에 와요. 내 삶에 옵니다. 그 다음에 너를 따르고
그 다음 단계는 따라다녀요. 그 다음 단계는 내게 이르러 내 안속으로 깊이 들어와요.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따라합시다. 와서 따르고 이르러 멸한다. 이 단계로 사단도요 집요하게 한번 찍었잖아요.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결국 멸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입술도 조심하고요. 생각도 조심하고요. 아멘. 손도 조심하고요. 발도 조심하고요. 죄 덤벙, 물의 덤벙, 불의 덤벙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법을 계속 훈련해야 되고요. 만일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 생각으로든 말로든 실수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즉시 회개한다. 할렐루야.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려워서 미룹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회개한다. 할렐루야. 즉시 바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즉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단도 지배해서 우리가 잘할수록 사단도 점점 더 센 게 우리에게 붙어요. 이게 초등학생에게 초등학교 시험, 중학생에게 중학교 시험,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 오듯이 사단도요 점점 우리에게 그 급수를 따라 사단의 세계에서도 더 큰 걸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영권도 강화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단이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 전서에 5장 8절이죠.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어떻게 삼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지만 다니엘서 그 사자굴에 그 방백들을 넣었습니다. 다니엘 말고 그 방백들 넣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가요. 여러분 사자가 운다 그러면 사자를요 7일 이상 굶겨야 돼요. 사자가 우리가 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우는 사자예요. 표하는 사자. 그냥 기분 좋아서 밥 먹고 나서 하는 이런 사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리니까요. 배고파 우는 사자. 7일이 지나면요 사자가 눈물을 흘리고 배가 고파 울어요. 그 사자 말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자가 다니엘 굴의 사자예요. 사자를 굶겨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다니엘은 끌어안고 푹신하게 그냥 침대 삼아 잤지만 천사가 함께 했지만 그 다음 방백들을 넣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정확하게 여러분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 분해시켜버렸잖아요. 공중에서 뼈를 다 꺾어버렸어요. 뼈를 꺾고 다 삼켜버렸다는 게 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위에서 하나씩 막 잡았겠죠. 부셔뜨리고 입에 넣고 옆에서 막 넣고 땅에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배고픈 사자가. 할렐루야. 이런 사자들 같이 포악하게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사단이 이렇게 계략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원수마귀가 이렇게 능력으로 이 땅에서 지배하고 있는지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했다.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십자가 사건 담당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죠. 그렇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죠.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이다. 할렐루야.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에게 무기 아닙니까? 그 이름뿐 아니라 보혈, 찬양 뭐 다 무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불과 기름 부음 다 무기죠. 그 무기를 우리가 개발하고 자꾸 사용하여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불하면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불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하면 귀신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이름은 내가 무섭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모두가 예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계속적으로 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영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역인 거죠. 근데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피한다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추방한다. 내쫓는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으며 그랬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죠?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쫓아낸다. 귀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귀신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어디서 쫓아냅니까? 내 몸에서 쫓아내고, 내 가정에서 쫓아내고, 내 자식들에게 쫓아내고, 우리 가문에서 쫓아내고.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추방이다. 귀신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추방하는 거지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죽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 영존불멸의 존재잖아요. 영원불멸의 존재잖아요. 영이란 게 나중에 지옥 가서 그들이 영원히 벌받지 죽습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벌받는 거를 그걸 영생한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건 삶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다. 영벌이라고 표현하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죽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환상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막 쫓으면 성령이 불 날리치면 이것들이 펑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힘이 약해서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막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들의 힘이 쇠락해서 여기서 추방된 거지, 펑 하고 없어졌으면 그들이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역에서 없어졌다. 내 영역에서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난도질에서 막 잘랐다고 그들이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로 태웠다고, 불로 막 성령이 불로 막 불살라 태웠습니다. 환상 보면서 막 불살라 태웠대. 불살라 태웠다가 그들이 불에 타서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 영역에서 없어졌다. 따라합시다. 내 영역에서 추방되었다. 난도질 당해서 없어진 것 같아도 다른 데로 나갔다니까요. 내 영역에서는 힘을 더 쓸 수 없는 존재로 아예 도망 나갔다니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갔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나중에 보세요. 다시 또 신앙생활을 약간 떠나서 제 가운데 가면 다시 옛날에 쫓아냈던 게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쳐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영권을 우리가 계속 증폭시켜야 되는데, 여기 정답이 또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앞에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요, 예수님의 권세로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복종하고 피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영권을 증폭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죠. 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모든 우리에게 말씀이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15절 항상 선을 따르라.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종들의 소원은요, 능력자 되는 게 소원이죠. 이거 원수마귀 때려잡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권을 점점 증폭시켜 주시는 거예요. 옆에 말해봅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영권자가 되세요. 당신에게 주신 모든 무기를 개발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8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큰 영권이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여수아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번 3일 동안 성회를 했었거든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근데 참 놀라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래요. 알파 오메가 유튜브에 이번 주간에 3일 성회한 건데 참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지나칠 수 있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조금 보셨어요? 보셨어요? 굉장히 은혜됐죠? 참 순수하셨어요. 그 표현이 맞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여튼 간증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들으면 참 은혜되실 거예요. 막 난다긴다는 사역처럼 막 이런 사역가 아니었는데 그분 강의가 굉장히 순수하고 하여튼 은혜가 됐었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한 하여튼 치유사역이 초여자인이 치유사역이 막 일어났죠. 하여튼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다 너무 참 은혜 받았다라는 성이었었어요. 이름은 여기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독일에서 이번에 나오신 분이라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크게 뭐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정말 잔잔한 은혜와 순수한 은혜와 많은 하여튼 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힘에 깨어짐에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죠. 복음서 내용인가? 주님이 너희가 갈 때 이게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갈 때 길에서 아무나 만나는 자에게 말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죠.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예를 들어 그런 말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도 몇 번 그렇게 생각했지만 좀 아직 확연한 정답은 사실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그 멤버가 이렇게 4명이었더라고요. 뭐 집회를 초청받은 멤버가 4명이야. 근데 이 네 분이 전부 다 성격이 너무 활달해가지고 한 분은 노래, 한 분은 기타, 또 이런 뭐 멤버들이야, 운전, 뭐 이렇게 멤버들이야. 자기까지 4명인데 이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만나면 목사님 하고 난리 치죠. 우리도 성 목사님 끌어안고 난리고 막 아주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리라. 갑자기 미리 얘기라도 미리 해줬으면 좋은데 실천하리라 하고 갑자기 그 말씀이 그날 이제 딱 마음에 왔나 보죠.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장소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때까지 내가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딱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서 딱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운전기사랑 딱 만났어. 평소처럼 평균 막 난리치고 이럴 텐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딱 앉았더니 이거 뭐야? 기사가 속으로 이거 뭐야? 목사님 왜 이러지? 오늘 뭔 일 있나? 속에서 막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치는 청년이 와 목사님 난리치는데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가니까 전부 다 딱 타더니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지? 뭔 일이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 입 딱 다물고 또 한 명 아가씨가 막 타는데 선교사님 목사님 난리쳤다. 이 뭐야? 지네끼리도 말 못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거기서 4시간을 가는데 4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강단에 가서 다 성령님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야. 따라합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분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제 사역을 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사역하려고 손을 그냥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팍팍 다 쓰러져 버리더래요. 이런 역사들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지? 라고 그냥 이 말씀대로 왜 그런지 순종해보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순종해보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죠. 몇 시간을 그 사람들하고 입 딱 다물고 가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하여튼 기가 막힌 간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꼭 들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이거 신앙의 판도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하여튼 성회였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몇 페이지 피고 있나요? 하여튼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제일 높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제일 높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다.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역사와 순종이 참 많아가지고 이분이 막 전 세계적으로 불려다니시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이번에 어떤 능력을 부여하시기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맨 끝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이 수개월 됐죠. 우리한테 오신 지가 수개월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니는 할머니였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그럼 우리는 툭툭 돌려주고 뭐 치료받으라 뭐 이런 기도하지 이게 허리가 펴진다는 생각은 원래 그렇게 구부러진 줄 알았어. 연세 드신 분 구부러지잖아요. 뭐 칼슘이나 여러 가지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이게 펴진다는 생각을 우리 안 했어. 근데 이분이 화요일 날 마지막 날 끝나고 딱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야. 갔는데 버스 시간 때문에 막 빨리 갔는데 다시 되돌아온 거야. 왜 오셨어요? 하고 아이고 목사님 가다 보니까 제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축복기도 한번 받고 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대. 나 이게 허리가 펴졌다. 어떻게 허리가 펴질 수 있냐 하면서 그러더래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허리가 펴졌냐. 진짜 펴졌다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간증하고 갔거든요. 허리가 확 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말씀 큰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 가운데 이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복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말해봅시다. 훈련합시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마태복음 12장 43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암만 돌아다녀도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데만큼 만만한 데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집이 제일 좋다. 아니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딱이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살던 집이 익숙해서 제일 좋아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귀신은 6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귀신은 5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대로. 아니 자궁 속에서부터 들어왔다면 자기 나이만큼 사는 겁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귀신은 쫓아내야 나간다. 물론 좀 연약한 귀신들은요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할 때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또 말씀 은혜 받을 때 그렇구나 깨달을 때 팍 나가기도 합니다. 웬만하게 좀 작은 거. 근데요 진짜 이게 센 귀신들은요 진짜로 싸워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아예 자리 잡고 내 집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내쫓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2장인가 볼까요?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찾았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21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 강한 자는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아니 사탄마귀. 지금 예를 들어 말하는 게 지금 말이 이렇게 축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난해한 말일 수 있는데 천천히 보면은 앞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데 대한 예를 들은 말이 21절부터예요. 강한 자가 귀신이 사탄마귀가 무장을 하고 이거 내 집이야 라고 딱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완전히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 그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확 굴복시키면 그가 내 거다라고 했던 거를 다 빼앗기고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더 강한 능력,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나라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5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고 귀신이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내 안에 있던 오랜 재성들이 깨지고 그러면서 악한 영들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변화형으로 사망도 큰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생명 자체라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망이죠. 생명 반대는 사망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4절에도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커도 사망 권세들이 도망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찬양과 예배로 은혜를 전심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정말 예수님처럼 선사처럼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많은 안에 재성들이 막 빠져나간 상태 있죠. 보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 귀신은요.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좀 나가기도 하지만 은혜상을 하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귀신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내어 쫓아라. 할렐루야. 내어 쫓아야 돼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너 나가라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귀신아 나가.
하면 더 이제 또 집중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중독의 영 나가, 음란 영 나가. 왜냐하면 이게 귀신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더 찝어가지고요, 너 가난 영 나가, 채무 영 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요, 가난 영을 집중적으로 내쫓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주러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우리가 진짜 불의 종들 돼야 돼요. 불이 강하면요, 사실은 가난 영 떠나, 채무 영 떠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불을 강하게 받으면요, 이것들은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쫓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는요 집중적으로 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계적인 종들처럼 그렇게 불이 강한 종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불로 한다고 그 안에 있는 게 왕창 다 쏟아져 나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효과적인 사역은요, 딱 집어서 명령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귀신들도 그래요. 귀신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네끼리 그래요. 야, 쟤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실제로 귀신들이 그래. 지네끼리 야,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가난 영 따라가 그러면 야, 너야 너 빨리 나가. 너야 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쟤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지? 너? 나? 누구야?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이래요. 야, 끝까지 참아보자 이래요. 얘네들도. 그래서 불사에 갈 때도 계속 불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얘네들이 뜨거. 야, 조금만 더 참자 이래요. 그러다가 불하다 말아버리잖아. 아우, 살았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막 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로를 열어주잖아요. 아예 예수 이름으로 기침하고 나가.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이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침한다고 귀신이 나가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침하면서 막 나가라 해보세요.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아이고, 삶의 효과가 나타나죠. 문제도 풀어지고요. 기침하고 우선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기침하면서 나간다. 그리고 아니 일부러 기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침이 나오죠. 실제 기침이 나옵니다. 그럼 기침을 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의도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통로를 열어주려고요. 이 통로라는 게 그냥 명령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래하면서 나가라면 가래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래도 엄청 나가지만 가래하면서 나가라는 말은 요즘은 좀 자제합니다. 옛날에는 기침으로 가래로 엄청 이상한 말들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그냥 기침으로 나가라. 어떤 데는 하품, 짠짠한 거는 하품으로 나갑니다. 이게 호흡으로 나가라. 호흡, 하품, 기침. 웬만한 거 기침으로. 기침이 제일 좋아요. 표적으로. 본인도 기침하면 이렇게 본인도 기침 나간다라는 걸 우선 믿음으로 알고.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사역이라. 사역하는 사람도 지금 나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딱 치유로 확인하면요, 막 기침하라. 허리 기도하면서도 허리에서 나가라. 허리하고 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영은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영은 공간이 없다. 영은요, 허리 기도하면서 입으로 나가라고 명령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발을 기도하면서도 입으로 기침하면서 나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물론 발을 기도하면서 발에서도 나가죠.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게 태반이잖아요. 거의 특별한 사역자 외에는 안 보잖아요. 연기로 막 빠져나가는데 보입니까? 그럼 특별하게 보일 때만 보이는 거지. 그죠? 안 보이죠. 대부분 빠져나 안 보이죠. 하지만 기침하면서 나가 하면 우선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그렇게 표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사역하면서 발에 문제가 있어도, 발목에 문제가 있어도, 손목에 문제가 있어도, 거리상, 육으로 따진다면 거리상으로 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영은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목을 사역하면서도 기침하면서 나가 그러면 발목에 있는 게 기침으로 나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공간을 초월한다.
영이란 게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으로 자꾸 기침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침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통로를 우선 열어주죠. 기침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기침합니다. 그러면 그때 통로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막 나가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사사역이 굉장히 하여튼 유익하기 때문에 이 축사사역을 계속 훈련하고 나의 무기로 완전히 무기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기화한다. 근데 사용을 안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계속 사용해야 돼요. 아멘? 특히 이런 사역장은 훈련 사역장이라 여기서 막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요, 뭐 탁월하게 돼요. 금방. 아멘. 오랜 시간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들 방언하죠. 이미 다들 능력을 사모했죠. 이미 다들 안수 사역 많이 받았죠. 이미 사실은요, 많은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바울이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것들을, 그죠?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안에 있는 은사들을 불일듯 하기 위함이다 했죠. 바울이 안수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깜빡깜빡하고 있었다. 불씨가 깜빡깜빡하고 있었다.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확 폭발해버리죠. 이게 사실은 바울이 안수사역이거든요. 아멘. 여기처럼 이렇게 불과 기름의 안수사역이 우리 안에 있는 깜빡깜빡하는 것들을 확 불이하면서 이렇게 희한하다. 여기 오면 축사가 잘 되고, 여기 오면 환상이 잘 보이고, 여기 오면 음성도 잘 들리고, 이게 확 불을 듯 하니까 그래요. 단지 따라합시다. 이거를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모시고 가고, 계속 믿음으로 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유튜브를 봐도 계속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계속 영적인 것을,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따라합시다,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이 왕노릇을 지금 못한다. 그럼 생명이 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은혜와 의의 생활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절로 왕권이 나온다니까요. 왕권 사역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피가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 피가 잘 안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잘 안 나오고,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고 어딘가 아프고 한데도 예수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 피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삶에 눌려가지고 막 힘들고 아파가 드러누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뭐 시달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 피가 생각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수 피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수 이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려워졌던 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싹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피, 자기한테 예수 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어찌 또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확 가려졌던 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확 풀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계속 예수의 피를, 예수 이름을 계속 외치면서 그 임재를 계속 유지한다면요, 항상 삶에서도 왕권 사역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모두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여튼 정말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 내가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이젠 세상 일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의 일만 하는 사역자다.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실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꼭 원한다 안 원한다, 삶 자체가 항상 임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 리듬을 잘 타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왕권 사역이 절로 나타나는 그러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2장.
그랬더니 드럼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43절인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나온 내 집이 제일 좋다 싶어서 귀신들이 다시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깨끗하게 수리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근데 실수가 뭡니까? 비어있다. 할렐루야.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나. 소재된 건 너무나 좋죠. 수리된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비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26살에 귀신은 쫓아내야 나간다는 게 제가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1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17년 동안을 제가 다닌 교회들이 있죠. 뭐 이사할 때마다 직장 옮길 때마다 제가 다닌 교회들의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물론 어릴 때는 새벽 예배 빼고 초등학교 때는 새벽 예배 빼고 제가 다닌 교회 모든 예배, 뭐 특별 예배나 집회나 무슨 뭐 간정 집회나 뭐 여름 성경학교나 무슨 뭐 하여튼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저에게 그런 영을 주셨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영이었어요. 예를 들어 스펄전 또 예배를 한 번도 못 빠졌대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스펄전이요. 왜 예배를 한 번도 못 빠졌나 그랬더니 예배를 빠지려 그러면 혹시 자기가 빠졌을 때 성령이 강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못 빠졌대. 평생에 한 번도. 그러다가 그 능력을 받아 설교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 능력 같은 거는 모를 때고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천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한 번도 못 빠졌어요. 아이들하고 막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우리 고무줄 할 때 늘 그런 거 불렀는데 그런 거 안 불렀습니까? 그 부산만 그랬나 보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누구? 채영 장군 노래. 채영 장군 노래 맞습니까? 황희정성 이야기인가? 채영 장군 노래지. 하여튼 채영 아니면 맞죠? 채영 황희정성 이야기도 있고 또 근데 그분 이야기인데 채영 장군 맞습니다. 네. 그분 노래였는데 우리 어릴 때 그거 불렀거든요. 막 고무줄 하다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딸랑딸랑딸랑 그때는 울렸잖아요. 30분 전에 딸랑딸랑 거려. 딸랑딸랑 울면 교회다 빨리 가야 돼.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또 두 번째로 딸랑딸랑한데 이제 빨리 뛰어가야 돼. 근데 막 고무줄 하고 있어. 마지막에 이제 딸랑딸랑해. 이제 5분 전일 거예요. 딸랑딸랑하면 그땐 더 이상 못 견디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5분 안에 도착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양심을 두들겨요. 양심이 죄송해가지고 못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아무도 안 가. 수요예배 아무도 안 가. 금요예배 아무도 안 가. 주일 저녁 예배 아무도 안 가. 주일 아침 9시 예배만 겨우 애들이 가죠. 다른 예배 안 가. 근데 저는 모든 예배를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다녔어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죄송해서 있을 수 없는 영을 주셨어요. 그렇게 예배 하더니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는 이렇게 세우신 케이스인데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세요. 26살 때는요 이미 제 안에 17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도 제가 26살 때 이미 제 안에 자살령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여러분 하여튼 그냥 그런 척 하세요.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안 하나님 쫄딱 망하게해서 저는 가난형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아기 때부터. 가난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너무 학창시절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고 26살 때 됐을 때 그리고 또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저만 6형제 중에 철학관이나 무당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봤더니
저만 딱 집으면서, 셋째 딸인 저를 딱 집으면서, 아, 이 아이는 안 된다고, 부적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만 부적을 쓴 거예요. 그 베개, 가방 안에, 팬티 안에 속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이거 누구 너한테 얘기하면 안 돼, 효과가 없대. 그러면서 형제들이 몰랐어. 저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랑 저만 알았어. 저 너무 순하고 착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모르니까 늘 하고 다녔죠. 오랫동안 하고 다녔었어요. 그 영향이에요. 이게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부적이. 그래서 제가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요 세 개밖에 몰랐는데, 제가 26살 됐을 때는요, 자살령이 꽉 차 있었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꽉 차 있었어요. 야, 근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씀 들을 때 눈물 나고, 또 찬양 부를 때 눈물 나고, 뭐 방언도 안 받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우리 교회가 조용한 교회였지만 하여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26살 때 제가 그러다가 하여튼 기적적으로 성령 받았어요. 개척교회 기적적으로 가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가 개척교회였는데 남자 전도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 네 분이 이렇게 같이 도와서 개척했더라고요. 돕는 여자 전도사님 네 분이.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저를 붙잡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든지 성령 안 받은 사람 오면은 뭐 경우에 따라 저밖에 없으면 저가 하지만 누구라도 있으면 다 오라 그래. 오라 해서 왕창 사역하거든요. 성령을 그날 오면 그날을 받고야 말거든요. 제가 그날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하여튼 아이가 막 발작해서 갔던 그런 현상이었는데, 갔을 때 그 5분이 저를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죠.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하는 거 보면 방언으로 우선 막 쫓아냅니다. 막 쫓아내고 성령님 임하세요, 새 방언 임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사역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하여튼 방언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뭐라고 쫓았는지 기억은 안 나. 왜냐면 제가 아픈 데도 없고 정상이 없고, 단지 그분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고, 제가 나를 소개하진 않았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 내 안에 자살령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단지 애가 발작해서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도했고, 저는 성령 받았고 방언 받았죠. 근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살령이 17년 동안 저를 고통하던 자살령이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7년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제가 7년 가슴앓이 때문에 학교를 다 중단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 의사가 꿈이었는데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7년 가슴앓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큰 어떤 저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인데 제 몸에서 오랫동안 있던 게 나갔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저한테 들어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귀신들이 한 번도 제게 다시 찾아온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에게는 우선 무슨 습관이 이미 있다고요? 예배를 절대 안 빠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니, 지금까지 예배를 절대로 안 빠졌지만 뭘 안 했다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조용한 예배만 드린다고 나가는 귀신은 아니었던 거예요. 부적으로 인하여 제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왔지만, 교회 예배 자체가 이걸 쫓아내는 교회는 아니어가지고 나가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5명이 왕창 기도했을 때 그때 왕창 나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저는 그때부터 뭐였습니까? 그때부터 방언 받았고, 그 개척교회는 밤마다 철야하는 교회였어요. 그날부터 제가 밤마다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절대 예배하는 습관에다가, 예배할 때 절대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습관에다가 죽자사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영을 주신 거예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영. 물론 처음에는 기도의 영이 우선 철야 기도를 밤에 하기 때문에, 밤에 11시부터 하면 이제 12시 45분에 예배가 끝나. 찬양가 예배. 찬양을 뭐 1시간 이상 하니까 예배가 끝나. 그럼 15분을 쉬었다가 1시부터 기도 들어가요. 그럼 다 직장인이야. 기도를, 우리도 직장인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30분 기도하면 전부 다 들어가서 다 자. 그런 철야
교회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저도 30분을 기도 못해. 그냥 피곤하니까 들어가 자야 돼요. 처음에 한 2달은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결정적으로 기도의 영을 방언은 받았지만 여러분 방언 받은 거하고요. 또 기도의 능력을 받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그때 받았어요. 그때는 뭐냐면요. 제가 아기를 이렇게 옆에 눕히고 아니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여자 전도사님 마침 설교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그때도 15명이 딱 있었어요. 지금 정도 숫자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15명이 딱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이 중에서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훨씬 많네.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이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딱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제물 돈 안 들잖아요. 우선 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매일 그때는 파출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기 또 남편은 또 술꾼이고 이런 가난한 약점이 있었어요. 취약점이 있었고 기도의 제물 기도 많이 하면 된다는 거.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딱 생겼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주일날은 철야 안 하고 다 가더라고요. 아기를 눕혀놓고 제가 9시 반 정도인데 기도를 들어갔어요. 방언으로 아니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까 제가 이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라 기도를 시작했어. 그날 처음으로 8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30분 하기가 힘들었는데 8시간을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저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기도하다 눈 뜨면 저기가 있어. 기도하다 눈 뜨면 저 뒤 박혀 있어. 이렇게 밤새도록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하면서 8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저의 기도 생활이 시작됐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게서 나간 귀신이 한 번도 다시 들어온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또 금식 은사까지 주셨어요.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제게 키스를 딱 하시면서 금식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많이 하나 어떻게 많이 하나. 그때도 이미 제가 저를 자살령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평생 아침 금식을 작정했거든요. 그때 아침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금식 많이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는 드레스 입고 막 춤을 추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여기다가 키스를 딱 하면서 금식 많이 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연기에서 딱 깼어요. 금식을 어떻게 많이 하나. 아침 금식 하는데도 살이 그때 40일 하는데 4kg가 쭉 빠지더라고요.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테이프를 딱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막 자기 사모님 자랑을 막 하시네. 자기 사모님이 40일 두끼 금식을 2번을 했대요. 두끼 금식 40일 2번. 그리고 아침 금식을 2년을 했대.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가 이렇게 능력으로 쓰임 받는다고. 그 강력한 능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끼 금식이 있구나. 그 두끼 금식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 간증하시는 그 능력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두끼 금식을 40일 딱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40일 금식 하리라 했어요. 하루 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종이 있더라고. 이제 그걸 느꼈어요. 한 끼든 두 끼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때 이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물 안 먹고 또 하나님이 물 안 먹고 하는 금식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물 안 먹고 하루 금식 격일로 30일, 50일, 70일, 100일 또 3일 금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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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매주 월화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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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하여튼 이렇게 계속 또 장기 금식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죠. 따라합시다. 예배와 방언 절대 기도다. 그리고요 금식도 기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게서 빠져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올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로 자기를 비워놓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워놓았다. 할렐루야. 비워놓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전혀 예배하고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걸로 계속 채우면요, 귀신이 한번 나가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들어옵니다. 아멘. 물론 귀신 나름입니다. 귀신이 순한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귀신도 독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장 가거나 뭐 축사 비디오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사역장에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귀신이 막 쫓다 보면 지독한 거는 안 나가 바락해요. 우리가 그런 귀신이 비명 지르는 사역을 많이 하다가 우리도 그 건물에서 많이 쫓겨났는데, 안 쫓을 때 엄청 비명 지르고 막 나갑니다. 그렇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입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독한 귀신이에요. 독종 귀신이에요. 아니, 사람도 인격이 있잖아요. 사람도 순해 터진 게 있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람도 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터진 게 있다는 건 귀신 말하는 건데, 사람도 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지적을 하면, 지적을 딱 받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네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는 안 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요, 다시는 안 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자기 건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예요, 셀프예요 라고 딱 가르침 받잖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하고 다시는 안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거는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순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안 순한 사람은 어때요? 앞만 가르쳐도 돼야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지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 33년 교회 목회를 하지만 앞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앞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이게 성장이 더뎌요. 영권 받는 것도 더디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 앞에 순복해야 영권이 오기 때문에, 남편 앞에도 순복해야 영권이 되거든요. 여자들은 남편 앞에도 순복해야 영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복해야 그 모든 게 다 영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안에서 다 순복해야 영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수아 목사님은 예를 들어 그런 말씀에 경험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축자사자 기도하는 형이었지만 제 남편은 좀 달랐죠. 은혜 받는 게. 그죠? 그래도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올렸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렸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결정이 안 되는 문제 있죠. 삶의 문제 예를 들어. 그러면요, 남편이 안 믿을 때 있었죠. 또 남편이 신앙이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좀 교회를 다녀도 좀 세상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다 떠나가지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모든 어떤 결정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에게 그 문제를 딱 내놓습니다. 그가 무심코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순한 귀신 만나야 된다고 이런 웃기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독하게 고질적으로 쫓아도 고질적으로 안 나가는 귀신들이 있죠. 쉽게 예수 이름을 나가 하면 한 번 명령하면 나가가지고요, 다시는 안 들어오는 귀신들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귀신들이 태반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쫓지 않아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쫓기 때문에 막 나가잖아요. 그것들이 나감으로 내 삶이 엄청 피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지독한 귀신들도 있죠. 독종 귀신들도 있고 대장 귀신들도 있고 이런 건 잘 안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혈투를 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작정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데는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죽자 싸자. 그들이 독종인 것처럼 우리는요 더 독종이어야 돼요. 더 독하게 따라합시다. 절대 나간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낸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요. 절대 믿음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쫓겨나갑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투하는 동안에 나는요 영권이 강해져요.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귀신과의 싸움은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이기고 나면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축복이 와요. 영권의 상승과 함께 재정의 증거와 함께 좋은 일들이 하나님 이벤트로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여기 말했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비지 않고 채우게 하셔서 아멘. 항상 이긴 자로서 원수마귀를 계속적으로 내쫓는 아멘. 이런 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게서 나갔던 악한 귀신들이 다시 자살령이나 예를 들어 가슴 알이나 그 어떤 큰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배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잖아요. 금식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쟁 사역할 때 악한 영들을 막 쫓고 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이 제게 확 공격하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격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없어요. 물론 이게 영적 전쟁이 우리가 저들이 절대 나를 공격을 못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경솔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솔한 믿음이다. 저들은 절대 나를 공격 못한다. 이거는요 어쩌면 오만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무장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들이 내게 쳐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를 바로바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 스승님은 밤에 딱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머리도 발까지 딱 스캔을 한대요. 딱 이렇게 살핀대요. 안에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본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여자 귀신이 요만큼 들어와 있더래. 머리가 요만큼 들어와 있더래. 자기 안에 막 활동하다가 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살피는데 머리 요만큼 들어와 있더래.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악! 하면서 들켰네 하면서 나가더래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보이고 모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보이든 안 보이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음으로 내쫓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이게 들어왔을 거다 안 들어왔을 거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보혈로 영과 온과 육을 정결케 하고요. 제가 늘 하는 멘트 보세요. 보혈을 마시세요. 영혼육, 오장육부, 신경, 혈관, 근육, 뼈, 관절 마디마디, 피속, 뼈속, 살속, 세포속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채우세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보혈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민감한 사람은 저렇게 느끼지만 안 민감한 사람은 아멘. 아니 신경, 혈관, 뼈, 관절, 마디, 피속, 뼈속, 살속, 세포속까지 우리 말 안 되는 믿음대로 보혈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혈로 우리를 채우고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무장하는 거죠. 아멘. 날마다 무장하면서도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어 쫓는다.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방해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보인다 안 보인다? 아니 안 보여도 안 하는 자체가 오만이라니까요. 안 하는 자체가 경솔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자체가 겸손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해야 돼요.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씻어야 돼요. 저는 이제 기름 부음 딱 누우면 거의 뭘 보여주냐면 한 장에 이렇게 사진 같은 커트를 딱 보여줘요. 사진 한 장을 딱 이렇게 화면같이 딱 한 장을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점 아주 짜잘한 점 있죠. 점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내 영역에 뭔가 이렇게 뿌려진 거. 알파 오메가 전체 영역. 그러면요 기름 부음이 거기 딱 보이면 바로 예수 피 하잖아요. 예수 피 한 방에 샥 따라합시다. 예수 피 한 방에. 아 저분은 쇼가 아니야. 저분은 진짜인 거야.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피 한 방에. 제가 예수 피의 위력을 제가 딱 한 번 가위 눌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성령 받고 막 기도 생활하니까 이 원수가 사단이 찾아온 거야. 이제 초창기 때 17년 만에 성령은 받았지만 오래된 신앙이었죠. 예배 한 번 안 빠졌으니까 그죠? 이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자살령이 떠나고 죽자사자 기도하는 영인 거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권찰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밤에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 큰 사단이 저를 딱 눌렀는데 꼼짝 못하죠. 이게 기름 부음하고 반대예요. 우리 기름 부음 할 때 꼼짝 못하죠. 제가 최근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싶더라고. 기름 부음 제대로 딱 들어가면 눈이 우선 안 떠지죠. 눈 안 떠지는 사람. 다른 사람 눈 떠지나 보지? 아니 기름 부음 딱 들어가면 그 눈이 떠집니까? 힘을 빼니까 일단 몸이 경직 그죠? 경직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경직 손가락 끝이 안 움직이죠. 눈이 안 떠지고 발이 안 움직이고 몸이 딱 굳어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팔 든 채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내려줘야 돼. 두 팔 들고 이러고 있잖아. 내려줘야 돼.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딱 내려줘야 돼. 다리도 이렇게 딱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딱 펴줘야 돼. 캐치안에서 바로 빨리 펴줘야 돼. 굽기 전에 바로 딱 펴줘야 돼. 펴주고 가장 편한 자세로 계속 성령이 오소서 하면서 더 깊어지면서 딱 달라붙잖아요. 그럼 다리도 막 천근 만근이 돼서 그게 진짜 기름 부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헬라 히브리어 다 원어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할 때는 온몸이 무겁듯이 딱 달라붙어 있죠. 아멘. 저는 몸이 이제 많이 그럴 거예요. 자르르르 마치 아주 약한 전류같이 온몸이 자르르르하면서 이렇게 경직돼. 이렇게 경직돼. 그렇게 기름 부음 딱 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분명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응? 가위 눌림 그래. 그거하고 반대예요. 이제 우리 이 기름 부음도 꼼짝을 못하죠. 꼼짝 못하는데 이거는 너무 행복하고 안 일어나고 싶고 계속 더 부으세요. 밥만 안 하면 그냥 계속 있고 싶은데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니 다 일어나는 거지. 집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휘둘리는데 막 도는 거예요. 성령이 휘둘려서 막 도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분 목사님이 막 도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주체가 안 돼서 막 성령이 사로잡아서 막 돌리는데 춤추면서 막 돌리는데 예수님 집에 가야 돼요. 예수님 집에 이 너무 행복한 거고 사단은요 벌써 알죠. 사단이 딱 장악했는데 사단은 두려움이고 알죠. 그때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밤에 오면 심장마비로 아침에는 사인이 심장마비야. 가위 눌린 게 사단이 찾아오면 죽는 거거든요. 그때 딱 한번 찾아왔는데 이제 금식할 때 사단이 저 죽이려 한 건 다른 영적 전쟁으로 찾아왔고 이건 그때 초신앙 때 딱 눌렀는데 꼼짝 못하겠더라고. 온몸이 꼼짝 못해요. 근데 제가 알죠. 이 사단인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피 하면 떠나간다는 걸 이미 알죠. 아는데요. 말이 안 나와. 입이 떠나.
예수 피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생각으로 해보세요. 예수 피 했습니까? 생각으로 했습니까? 생각으로 예수 피 했어요. 생각으로 예수 피 하자마자 그 엄청난 것들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피의 위력을 33년 전에 알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확 찾아온 그놈을 예수 피 한 방에. 그래서 기름 부음할 때도 누우면 저의 알포메가 영역 전체에 점 같은 게 확 뿌려진 거, 먼지가 확 뿌려진 거, 점이죠. 그걸 몇 마디요? 예수 피. 아니 기름 부음할 때니까 말이 안 나오죠. 누워서 생각으로 예수 피, 생각으로 예수 피 하면 확 사라져요. 전체 영역이 사라져요. 이게 사단이 다 따라합시다. 우리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 내가 뭐 크게 어디를 아프고 내가 사역해서 어디 아프고 다치고 이러진 않았어도 내가 사역하고 나서 아프다, 사역하고 눌렸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전쟁이란 게 내가 승리했지만 피라도 묻었다. 피가 튀기잖아요. 전쟁이란 건. 이해되십니까? 더러워졌잖아요. 할렐루야. 다치진 않았어도 값없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닳잖아요. 긁히잖아요. 더러워졌잖아. 피가 다 튀었잖아요. 얼굴에도 막 피가 튀잖아요. 적군 죽이면서 막 피가 튀잖아요. 그게 그 전쟁의 여파를요, 보혈로 씻어야 되고 나를 다시 무장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모든 영권을 쏟았으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따라합시다. 휴식과 함께 말씀으로, 보혈로,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개로 다시금 충전을 하면서 확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2장 마칩시다. 진도는 못 나가네요. 자, 21절.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능력 받은 자들이 타락한다는 내용이 나 있죠. 6장 보세요. 6장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죠. 여기 여러분, 빛을 받았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빛을 받았다는 거는요 엄청 큰 사명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로부터 빛을 받은 자는 크게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빛이 임했다, 빛을 받았다, 빛과 만났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빛이 내게 임한 간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빛? 그러면 크게 쓴다고 봐야 되겠지? 어? 방언 들어올 때, 방언 처음 받을 때. 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빛이 임했는데? 하나님 빛이 딱 비치는데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죄인 중에 계시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지나가면서 그 주마등처럼 지은 죄가 다 생각나는데 꼬꾸라져가지고 하도 방언하니까 식구들이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정신. 그러니까 성령을 강하게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분 지금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딱 보면 아직은 훈련 중이지만 크게 쓰시죠.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빛을 받았다는 게 옛날 생각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빛을 받았다는 건요 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2번이나 자기 재산을 큰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살렸어요. 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그랬더니 자기 사업이 망해버린 거야. 큰 빚을 너무 2번을 내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젊을 때 이분이 자살 직전까지 가셨어요. 자살도 결국 또 자살 가러 갔더니 또 자살을 못하게 하려고 또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 결국 자살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산으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좀 은혜 받으라고 해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는데 산에서 산 중턱에서 앞에 빛이 확 임하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사울이 빛을 만났잖아요. 바울로 쓰임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강하게 빛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의 결론이요. 이분이 그때 기돈 가기 전인데 빛을 받은 이후로 자기가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그러길래 신방 대원들이 따라갔어. 자기도 따라갔어요. 근데 문을 탁 열었는데 그분이 그때까지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분이 이 집사님이 문을 딱 열자마자 집사님 뒤에 큰 천사가 서 있더래. 그 천사를 본 순간 자기 몸에서 시꺼먼 게 놀래가지고 와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벌떡 앉아 일어났었대. 응.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분 평생에 정말 열 몇 사람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놀라운 종이 있었죠. 이런 시대적인 종으로 사용된 분들이 거의 빛을 받았다. 또 물론 또 사명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큰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큰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를 들어 박태선 능력자로 부름받았죠. 문선명 큰 능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능력자 아니었습니까? 아니, 능력자였죠. 굉장히 능력자였습니다. 타락했죠. 그죠? 그렇죠. 삼기도 다니면서 큰 능력자들이었죠. 이만희 다 집사 때만 보는 다 능력자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단의 개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저 이만희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사람들이 다 이만희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본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 우리는 그 대구 신천지 사건 때 저 신천지 끝났다 그랬더니 지금은 더 부흥해가지고 35만 명이 넘어버렸잖아. 왜 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만희 죽을 때까지 기다려본다고.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만희가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랬죠. 이만희가 90 그때 4세 5세로 설교 짱짱하게 하더라고. 뭐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일 겁니다만 그래도 엉거주춤 하면서도 막 설교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빨리 안 죽으면 그냥 100살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응? 곧 죽겠죠. 응? 근데 그런 자들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응. 이는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문선명 죽을 때도 박태선 죽을 때도 다 그들이 부활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잖아요. 유리관에 넣어놓고 시체 썩지 않게, 지금도 시체 썩지 않게 다 해놓고 살아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아직도 안 살아나는데 뭐. 살아나려면 3일 만에 살아났어야지. 아직도 안 살아나는데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죠. 자, 마지막 절 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시 타락할 수 있다고 없다고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죠 여러분. 타락해서 다시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다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제 기도 늘 제 멘트 같은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령 사역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없다고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게 이르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사역 하는 종들도 주 앞에서 오히려 영광 받아먹고 교만하다가 은사로 막 오히려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은사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될지 믿어요.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진짜 그렇겠네요. 여수아 목사님처럼 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 저의 어떤 모토 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렇다고 뭐 다른 신학교보다 덜 보고 학비 받지 말았지 이렇게는 못하죠. 학비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저는 여수아 목사님처럼 오래전부터 제가 붙들은 말씀인지 그분이 그러네요 보니까. 아니 그분이 말씀 붙잡는 게 그러네요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이 제게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돈 때문에 타락할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죠.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죠, 권력 때문에. 근데 어쨌든 돈 때문에 타락할 일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가 보세요. 제 기도 내용이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꼭 하죠. 그 다음은 뭡니까?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미리 다 못을 박았다. 미리 다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사후 처리까지 미리 다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 앞에서 우리가 살걸 잘했어도 주 앞에 갔을 때 버림받는 종들이 있다며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구하면 주신다며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게 주 앞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미리 사후 처리까지 기도로 다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의 멘트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저 사역할 때 그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행하는 종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미리 믿음으로 다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걱정되는 모든 부분, 우리의 염려되는 모든 부분, 안심되지 않는 모든 부분, 성경적으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지금부터 다 믿음으로 기도를 입술로 다 해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구한 대로 된다. 선부한 대로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까지. 베드로서 2장은 다 했네요. 주신 말씀